어느 날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랍비와 제자가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제자가 선생님 랍비에게 존경하는 의미로 자리에 일어나서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율법 교사는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려고 일어서서 존경과 겸손을 가장한 교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하면 그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속셈으로 곤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시고 반문하심으로써 결국에 가서는 율법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율법교사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뽐내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의 범위를 자기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한정하였습니다. 이방인은 당연히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의 이웃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의 이웃은 동족인 한 백성인 유대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예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거리만도 27km 정도가 됐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높이가 한 1k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고 험해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에게 강도짓을 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길은 피의 길, 붉은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여행객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면 그 길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하고 정말 무서운 길을 두 사람도 아니고 혼자 다니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죽을 정도로 폭행을 하고 길에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와 같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해를 입히는 것은 아무 일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렇게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살도록
물질을 주셨고 물질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사람보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해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강도 같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도구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오늘 갑자기 내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강도 같은 마음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강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악인들이고 죄인들입니다. 만약 내 신앙에, 내 감정에, 내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나 역시 언제라도 강도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룹, 두 번째는 레위인 그룹, 세 번째는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유대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은 14일 동안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성전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예루살렘에서 다시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제사장도 성전에서 맡은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부유층이었고 유대 사회의 특권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고 갈 때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낙타나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충분히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리고로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요, 제사장도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본 제사장은 깊은 갈등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이 있었다면 말을 걸어볼 수 있었겠죠. 여보시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대답했다면 이 사람이 유대인임을 짐작하고 유대인은 우리의 이웃이니까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의식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었죠. 더구나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입고 있던 옷까지 벗겨졌습니다. 왜 옷을 벗겼을까요? 당시에는 옷도 돈이 되었지만 옷을 벗김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그 정체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려고 옷을 벗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이 사람의 신분도 알 수 없고 더구나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요, 집회서라는 성경이 빠져 있지만 카톨릭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집회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집회서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러면 그는 감사를 모를 것이다. 그의 번영을 돕지 마라. 원수에게는 자선을 베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가 곤란할 때에 너를 거슬러 싸울 것이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길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등에 깊이 빠졌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죠. 죽은 사람이라면 제사장이 만졌다가는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 제사장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7일 동안 정결례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7일 동안은요, 제사장은 11조의 예물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1조의 예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 7일 동안 자기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더구나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을 찢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물건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잡한 상황 때문에 제사장은요, 정결함을 해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던 길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쳤을 때 제사장이 분명히 이 길을 지나쳤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당시에 제사장만큼은 부유하지 않아서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타고 다니는 제사장보다 당연히 느렸겠지요. 또 제사를 마치고 나면 제사장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레위인은 그 뒷정리를 한 다음에서야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상으로도 레위인은 제사장 다음으로 그 길을 지나쳤습니다. 근데 레위인이 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보다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나쳤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제사장도 지나쳤기 때문에 자기도 지나쳐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혹은 100번 양보해서 이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이 불쌍해서 등에 업고 여리고로 내려갔다 한들 여리고에 가서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을 만나기라도 한다면 이것은 제사장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이 레위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아니 나도 그냥 지나쳤는데 네가 뭐라고 내가 지나친 일을 하냐라고 묻고 따지며 레위인을 벌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이 지나친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자기도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야기를 듣던 율법교사나 주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욕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400년 전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너희 개 돼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냐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성전을 짓자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전 128년에 이스라엘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리심산으로 가서 그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힐커누스와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성전까지 파괴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피해 복수를 가행하게 됩니다. AD 6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월절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몰래 가서 죽은 사람의 시체와 뼈가루를 성전 뜰과 성전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져서 유월절 명절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피해, 원수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친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웠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이 듣기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나쳤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 사람을 싣고 여리고성에 내려가 여관방에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름이나 포도주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금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모든 물건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대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해준 치료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행위를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또 치료를 할 때 발라준 기름과 포도주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마리아에서 난 물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혐오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와 같은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사랑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정도로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들이 사는 여리고성에 들어간다? 이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의 자기 가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제라도 사마리아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죽여도 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무턱대고 유대인을 자기 짐승에 싣고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죽으러 들어가는 길과 같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여리고에 있는 여관에 들어갔다 한들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시 그 여관을 빠져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여관에 머물면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봐주었습니다. 심지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환자를 잘 돌봐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당시 역사가 폴리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 지역의 하루 숙박 평균 비용은 4,00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데나리온은요,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 되니까요, 대략 한 달치의 숙박비와 식비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유대인 곁에서 하루를 보내며 시간적으로도 희생을 하고 유대인들 사이를 무사히 빠져났다가 다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끝까지 돌봐주기 위해서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율법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그대로 행하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에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육신을,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 행동을 누가 했느냐?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행동입니다. 사랑의 행동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손해를 보는 것이 뻔한 소유의 나눔이 따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를 취해줬고, 무엇으로 상처를 싸맸겠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 주었고, 자기 시간과 자기를 돈을 들여서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관방에 누이며 이 사람을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누워있는 이 유대인에게 무엇을 바랬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는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했다, 좋아했다, 호감을 느꼈다, 이런 감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싸매 주었고 그를 데리고 여리고 성에 가서 눕혀 주었고 돈을 지불했다. 행동밖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율법 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강도 만난 유대인은요, 율법적으로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적으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은 제사장의 이웃이고 레위인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보증하는 이웃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나쳤습니다.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입니까?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원수 관계인데,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인 유대인을 보고 사랑의 도움을 베푼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누가 내 이웃이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이웃을 만듭니다. 관계가 이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친해지면 이웃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아닙니다. 관계가 이웃의 중심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에서 이웃은 사랑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까?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에서 이웃은 사랑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행위의 주체가 바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에 처한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가서 내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요, 사랑의 계명으로 시작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끝납니다. 사랑의 계명을 확인시켜주고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몸소 행하시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를 앞서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얼굴도 보기 싫고 악수하기도 싫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숱하게 질문을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원수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된 유대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유대인인지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율법에 뭐라 기록되어 있든지 하등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 가난한 사람, 과부, 심지어 사마리아인까지도 사랑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셨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 레위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면 누가복음 당시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는 유대인 이방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사랑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온몸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 그늘,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원수 사랑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되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곧 이웃사랑임을, 원수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 길을 가시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를 살려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죽어가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제발 아무라도 나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는데 평소 그토록 존경하는 목사님이 마침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를 모른 척 지나갑니다. 전도사님이 지나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평소 얼굴도 보기 싫고 인사도 하기 싫은 사람이 나를 보더니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를 치료해주고 119를 불러주고 나와 같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데려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도움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혼자 쓸쓸하게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의교회 성도들이라면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든 이야기를 마치십니다. 가라, 그리고 하라. 여기서 하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육신을, 영혼을, 생명을,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장유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혼자 쓸쓸하게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질병으로 어떤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식사해 주시고 같이 차를 마셔 주시며 친구가,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장의교회가 선한 사마리안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8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장의교회가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장의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